하나님은 바르실레를 기억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기억했어요. 바르실레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르실레를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문을 이끌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표본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의 표본으로 모델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왕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사랑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그럼 다윗 왕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 대해서 이토록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의 도움을 잊지 못하고 그에게 보답하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 그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풍운하였어요. 풍운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광도 많았지만 실패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어려움을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이게 풍운하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더욱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왕궁을 버리고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이게 다윗 왕의 아픔이었어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요단강을 건너서 아주 작은 마을인 길르앗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하나임이라는 건 두 진영,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언제 유래가 되었느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그의 외삼촌 라반을 추격해서 따라왔는데 야곱을 추격해서 따라왔는데 그때 만났던 장소가 어디냐? 마하나임이었어요. 바로 그 직전에 라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형국에서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는데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그 장소가 마하나임이었어요. 두 진영이라는 것은 하늘의 두 군대가 찾아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땅에 보이는 군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여호와의 천사들을 뒤따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립니다. 바로 그 유서 깊었던 장소가 마하나임이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외곽 지역, 길라 땅에 있었던 길라 북쪽에 있었던 외곽 땅이었고 시골 구석이었어요. 거기까지 다윗 왕이 도망을 칩니다. 그때 다윗 왕을 와서 도와줬던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르실레였는데 한 사람은 암몬 족속에 속했던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소비였어요. 이거 참 신기하죠. 다윗을 돕는데 누가 도왔냐? 외국 사람이 도운 거예요. 외국 사람이 유대 땅에까지 와가지고 다윗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불러서 우리를 도우신다니. 하나님은 모세를 도우실 것입니다. 모세 남존들. 왜? 두 분이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두 분마저도 도망쳤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게 모세 헌신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 이게 꿈엔들 생각이나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쳤잖아요. 딱 한 사람 도망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였을까요? 딱 한 사람 도망가지 않았어요. 누구였을까요? 나는 아니었을 거고 나는 아니었을 거고 누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사도 요한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나이가 제일 어렸던 사도 요한만.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죽었고 9명은 어디에 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마리아가 밑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했던 그 제자가 나이가 제일 어렸던, 그때 당시 18살, 17살 이렇게 바라봐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때 끝까지 따라가셔야 됩니다. 신기한 건 암몬 족속에 속해 있던 라빠 사람이 와서 다윗 왕을 도왔어요. 아마 이때 다윗은 막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무도 다윗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었잖아요, 다윗 왕이. 근데 유다 족속의 배신이었어요. 유다 족속이 제일 먼저 배신했어요, 다윗 왕을. 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헤브론에서 나라를 세우지 않고, 우리가 내가 어려울 때는 7년 6개월 동안 너를 보필했는데 내가 어찌하여 헤브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새로운 도읍을 정하고, 그 자체가 유다 족속에게는 늘 한이었어요. 우리의 영토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야지. 왜? 우리가 어려울 때 너를 돕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을 등지고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시온 산성을 세우면서 예루살렘 성읍을 세우고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대 지파 사람들에게 늘 한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유대 지파 출신의 모든 신하들이 다 다윗을 버려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들게 왕이 통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다시 돌아올 때는 이들이 또 앞장섭니다. 왜? 왕은 돌아올 때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신기하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돌아올 때는 자기들하고 의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참 난감합니다. 난감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 외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네요.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합니다. 그들은 권자에서 쫓겨나 마하나임까지 도망쳐온 다윗 왕을 정성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이때 다윗은 거처할 곳이 없었어요.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입을 옷이 없었어요. 초라한 다윗 왕이었고 그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 왕과 그의 행렬에게 따뜻한 음식, 따뜻한 옷, 따뜻한 집을 나누어 주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르실레였어요. 이 사람은 마하나임의 족장이었다고 합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상대방이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갖고 있을 때는 가까이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다가도 그 사람이 죽고 없으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하고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한통속이라고 하면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달랐어요. 그는 다윗이 권자에 있을 때가 아니라 다윗이 권자에서 쫓겨났을 때에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이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인 것이며 그때에 받는 도움이 진짜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다시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내가 잊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려줄 것 가지고 하는 것은 투자이지, 그건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헌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줘야 그게 진짜라는 거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와주었기에 그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어찌 그를 잊어버린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를 잊는다면 은혜를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바르실레가 베푼 은혜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베푼 은혜에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마워서 보답하고 싶어서 안절부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지극히 작은 선행도 하나님은 잊지를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 왕처럼 우리가 행한 작은 선행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고마워하시고 최고의 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최고의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젠가는 그 상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당장 뭐가 나타납니까? 어떤 때는 안 나타날 때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시점에 있었다면 아마 바로바로 눈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교회 대단했습니다. 우리 헌신합시다. 전부 다 헌신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뻥튀기 튀기듯이 재산을 막 불려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10%, 20% 고공행진할 때예요, 성장이. 13%, 15% 은행에 이자를 빌려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공장을 세워도 공장이 망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2%, 3% 이자를 빌려와도 2%, 3%를 못 막아가지고 헐떡거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멀리 좀 바라보자고요. 지금은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인 것입니다.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도록 수고해도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도록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길을 안 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하나님은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살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기억하신다니까요. 둘째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 왕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가장 어려울 때에 도와줬고, 두 번째는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위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노출이 되어지고 위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위험 앞에서는 노출이 될 뿐만 아니라 기가 꺾여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의 신앙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을 내려놓았어요.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존경을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은 잘못이라는 것을 잘못 되었다, 저것은 알면서도 권력 앞에서, 죄력 앞에서, 어떤 유력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분명히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도 입을 못 대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입을 벌려서 말할 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바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사안이란 우리의 신앙의 자세 때문인 것입니다. 위험을 각오하고 희생당할 결단을 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그걸 우리가 외면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순교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손해를 무릅쓰고,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해방된 지 벌써 70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도 과거사, 청산 이런 걸 운운하고 있어요. 3월 17일인가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상영이 되어진답니다. 다 버린 거 아닙니까? 다 버리지 않았으면 하늘문이 또한 안 열렸을 거예요. 근데 그의 후손들은 사실 그렇게 부자로 못 살더라고요. 오히려 일제에 아부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중에서도 친일했던 행적을 가진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나라의 정치 경제를 좌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뭘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일까요?
돈이 많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치는 것이 복일까요?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것은 영광이겠지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돌아보게 되잖아요.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고난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바리실레처럼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순교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것을 주장했어요. 옳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했으니 존경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을 때는 다윗이 권좌에서 쫓겨났을 때예요. 압살롬이 나라의 권력을 다 쥐고 있을 때예요. 자칫 잘못하면 바르실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전쟁을 하는데 여기는 수십만이에요. 다윗의 군대는 수만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누가 봐도 딱 봐도 압살롬의 군대가 이기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몇십만이 몰려올 때였습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마하나임의 족장이라는 기득권, 거부라고 하는 기득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다윗 편에 섭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민하라고 그 시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안 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고민해 보니까 그 길이 내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면 가지 마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결국엔 과실을 맺게 된다니까요. 아무쪼록 바르실레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 왕을 도왔어요. 권력자의 미움이라도 받으면 모든 것을 놓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권력을 빼앗기고 도망치는 다윗 왕을 돕습니다. 그의 생명과 그의 가문의 운명을 겁니다.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바르실레는 그 편을 선택을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 왕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을 오래전에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사례였어요. 사울왕이 청년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 높당에 살던 아히멜렉이 그의 제상들과 함께 다윗과 그의 종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그날 한날 한시에 85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이건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십 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다윗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쯤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이 초라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 길은 너무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 청길 낭떠러지. 배낭 하나도 통과 못하고 겨우 우리의 몸 하나,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작은 문이에요. 근데 거기는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갈 때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 갈 때에 아버지의 도우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래서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르실레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윗 왕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을 해놓고는 큰 대가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신기한 건 입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입은 에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작은 일 해놓고 큰 대가를 요구해요. 은근히 기대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달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다윗 왕을 도와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귀한 자세가 아닐 수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요? 어려움을 당하던 다윗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의 왕권을 다시 회복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을 전송하려고 요단 강가에 나온 바르실레에게 다윗 왕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러나 바르실레는 사양을 합니다. 극구 사양을 합니다. 34절 35절이에요.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입니다.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옵나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바르실레는 왕으로부터 어떤 작은 보상을 받는 것도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시여, 나는 고향 내 부모의 묘 곁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거둡니다. 혹시 진정 나에게 보답해 주실 요량이라면 내 대신에 아들 김함이 있으니 김함을 데리고 가서 왕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에게 베풀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김함. 이 김함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김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이 김씨고 이름이 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함이었어 어찌됐든. 그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은 공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요단강을 건너가며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며 아쉬운 작별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죽을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유언을 했는데 그중에 바르실레의 집안에 대한 유언도 함께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그때는 바르실레가 이미 죽고 없는 때였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르실레 후손들을 우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김함의 아들 김함의 자손들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히 큰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바르실레 후손들은 그런 후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다윗을 도와주었기에 다윗 왕은 바르실레를 잊지 못하고 평생토록 고마워했던 것이며 심지어는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참, 이게 신앙의 걸음이라는, 이게 신앙의 걸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신앙과 삶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특별히 모세 남전도의 마지막 모습.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가장 어려울 때에 도와요. 위험을 무릅쓰고도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을 생각 가지고 도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 모세 남전도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세 남전도회라 할지라도 연세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그 왕을 힘껏 도우셔야 돼요. 그 왕의 도움을 끼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연세가 지긋할수록 이 중심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바리실레가 다윗 왕을 모셨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셔야 됩니다.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라도 왕이신 예수님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한 일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과거에 모세 남전도회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회원님들께서 일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잊어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뒤에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이분 80세였어요. 우리 모세도 80세까지 왕이신 예수님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다합니다. 이게 우리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 벳세메세로 가는 암소 보세요. 2마리 암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법궤를 메고 가요. 뒤에는 새끼들이 웁니다. 다 뒤로 하고 따라가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 메고 갔던 그 수레를 부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리고 2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었어요.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그래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을 대우해 주셨듯이 우리 모세 남전도의 자녀분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기꺼이 내려놓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고 우기지 마시고 이건 내 거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면 기꺼이 작더라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수고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지. 어떻게 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맞춥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코드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실 것이고 바르실레가 누렸던 축복을 아낌없는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잘 감당해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바르실레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에 들어설 수 있도록 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